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까 우리 권사님 읽으신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가족이 다 교회를 가니까 늘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 발표회를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찬양도 잘했고 율동도 잘했고 선곡은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옆에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때도 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더 답답한 거예요. 막 애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왜 빠져들질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부모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정말 많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만난 아이들은 절대로 안 떠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3분의 1 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이들이 컸는데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 있는데 내가 가서 앉아있는 거는 그냥 허수아비인 거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더 신기한 거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도 저희 엄마 아버지는 되게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한 번도 저한테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를 너무 믿으셨던 건지 아니면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를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건지 정말 저희를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시 저를 그렇게 오래 두시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안에는 그 왠지 모를 공허함, 허전함 그런 것들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내가 우리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채워지지 않았고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그 달콤한 신혼생활 뭐 이런 때도 제 마음에는 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저런 어려움 가운데 내 영혼을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보시면서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평범한 그런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남편 아침이면 출근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이를 제가 둘을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 둘 키우기가 얼마나 바빠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한가로운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둘을 이렇게 유모차에 이제 남자아이 둘이니까 유모차에 2명을 같이 태웠어요.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로 이렇게 도는데 마당이 넓은 너무 예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도 그 신대방동에 가면 있습니다. 신대방동에 가면 대청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그 잠재해 있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마당도 넓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본당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당 이렇게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막 이렇게 제가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우연히 지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시 만지신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런 기쁨, 감격 막 그런 것들이 향수처럼 밀려오고 그 당시에 내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또 마음 둘 곳 없어 허전해하는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또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이런 은혜를 받아본 자들에게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감격과 그 시원함 그 막 눈물을 너무 많이 쏟고 난 후에 그 시원함과 개운함과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계속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들 제가 그렇게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신이 나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데 막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넘치는 그런 감동, 감격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냐 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로 가라고 교회에 이렇게 딱
교회까지 정해 주시면서 그리로 가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체험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곳으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등록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1호로 등록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면서 아니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쉽게 결정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했죠. 저도 그때가 29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줍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제가 토요일이면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교회 청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모습을 그대로 담잖아요. 엄마가 신이 나니까 아이들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들만 둘인데 그 아이들이 막 2살, 3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엄마가 비질을 하면 자기들도 막 그 비를 가져와서 쓸고 제가 걸레질을 하면 또 걸레 가져와서 막 실고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이제 그렇게 키운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선교의 꿈을 안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그렇게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그 개척교회를 한 16년을 섬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과 감흥을 제가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듯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였던지 교회만 가면 그냥 좋았고 성도들을 만나면 그저 기쁘고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저의 개척교회에서의 16년의 삶은 천국 생활을 좀 이렇게 옮겨다 놓은 듯한 그런 생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정말 없었어요, 교인이. 근데 한 몇 개월 만에 거의 한 100명까지 이렇게 불어났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기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는 말 그대로 그 성도들, 목사님의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시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교회를 나가면 우르르 나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16년 동안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나가고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제 좀 큰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 16년, 7년을 이렇게 섬겼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옮겨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1 제자 양육이라는 게 그때 한 25년, 30년 전에 굉장히 많이 붐을 일었어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것을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제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서적을 정말 많이 읽고 그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게 하는 배움의 길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또 제자로서의 현장 실습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으로 구역 모임, 여기로 말하면 이제 속회 모임이죠. 속회 모임을 통해서는 말씀 나눔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고 또 익히게 하셨습니다. 속회의 식구들 하나하나의 삶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머뭇머뭇 하시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어르신을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 방문을 했어요, 혼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당신이 살아오신 얘기를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글을 잘 모른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걱정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저는 한 30대 초반이었고 그 권사님 한 60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그런 마음을 읽고 그분을 이렇게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이제 새벽기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은 아파트 한 단지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뒷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아침에 여기로 오시면 저하고 같이 새벽기도를 가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그 권사님 모시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구역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시는데 이제 그날도 어떤 구역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권사님으로 바꿀게요. 이 권사님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하루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글을 모르는데 옆에서 이제 며느리나 아니면 교인들이 이제 성경 한글 모르시면 이렇게 찾아드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알려줬겠죠,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글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셔서 저희가 너무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구역예배 할 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가 손을 이렇게 하면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완벽하게는 못 했어도 이분이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할 만큼은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많으셨지만 성령님이 제가 역사하는 거를 어떻게 봤냐면 항상 예배 때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앉으시고 뭐 그 당시에 늘 보면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공예배 늘 열심히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성욱이에요. 저하고 제일 친하니까 성욱이 엄마 일로 와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신대. 그래서 제가 얼른 갔더니 저기 하나님이 움직이잖아. 저거 안 보여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죠.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저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네, 권사님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이 권사님한테는 예배 시간에 종종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권사님의 아들과 며느리는 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권사님 손주가 우리 작은 아이의 친구였거든요. 한 동네 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이제 수련회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도 손주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새벽기도는 저에게 그 시절에 새벽기도는 어땠냐면 너무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다음날 새벽기도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교회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이런 의자 한 두 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안 돼요.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10손가락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기도를 하죠. 목사님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일상 가운데 보여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중보 기도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뭐 이런 기도들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상대방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 말 알아듣고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나에게 알았어 내가 곧 해줄게 이런 느낌도 오기도 하고, 글쎄 그거는 아직 좀 뭐 이런 것도 좀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마음에 그냥 이거는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매일매일 그렇게 그 가슴 벅찬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새벽 기도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에게 그 제자훈련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집사였죠. 30대 초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아주 성전을 크게 지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격려하셨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에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오늘은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랬더니,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일이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가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두 아이를 두고 새벽 기도를 가자니까 마음도 제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막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갈까? 남편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갈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한테 글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그래갖고 이제 가나다라부터 해서 이제 글을 가르치면서 제가 무슨 글을 가르쳤냐면 엄마 교회, 새벽 기도, 동생 울거나 깨면 여기로 전화, 그리고 그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얼마 동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읽는 거예요. 읽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엄마는 교회 간 거야. 새벽 기도 간 건데 진욱이가 깨면 일로 전화하면 돼. 그럼 엄마가 금방 온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너무 새벽 기도가 좋아서. 그렇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제가 이거 오늘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막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원고를 이제 이렇게 딱 잡고 쓴 건 한 일주일 전부터 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막 그런 것들이 막 다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웠던 모습도 막 기억이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내 손을 정말 꼭 붙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것이 막 살아나서 제가 한 거의 25년, 30년 만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집에 오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무 성경 말씀이 재밌고 달고 막 하여튼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활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또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기도회는 이게 이제 초저녁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초저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저녁이니까 금요일 기도회를 가려고 남편이 없는 날은 아이를 맨날 그 친구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막 그 시간이 너무 사모가 돼서 막 아이를 맡기고 이제 막 이렇게 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금요기도회는 나의 기도의 깊이와 지경을 넓히는, 나의 온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시간 제약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답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대화가 쉼없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일, 믿음의 비밀한 것들을 저에게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이가 어느 때는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12시, 1시 막 이때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가고 맨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이제 저는 이제 민폐를 늘 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러더래요. 성욱이 엄마는 교회만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어쩌면 애들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냐고, 너도 이렇게 좀 애들 키워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한테 저는 정말 늘 그 미안한 마음과 죄진 마음 이런 걸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은 역시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과의 만남은 나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 비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데 그 밭을 안 살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고 또 그 진주를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과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이 없었고 그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 나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좀 성격이 많이 완고하고 좀 그렇다고 할까요? 한데 그 남편을 제가 이렇게 설득시킬 자신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적지근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서서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남편과 저와 이제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의 마음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면서 이제 그 많은 말씀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게 우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당신이 하고 싶으면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막 이렇게 제가 하지 못한 숙제를 우리 신랑이 해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을 만큼 좋았는데 그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이후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교회 오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윤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참 잘하고 있다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를 격려하시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진짜 너 잘하고 있다고 막 이러는데 막 제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저는 막 덩달아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날개를 다른 듯이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또 미련하고 우둔하게까지 한 이렇게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저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저를 붙드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어떻게 이끄실지 제가 기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은 제가 이제 주저함 없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갔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이곳 정말 낯설기만 한 이 남창동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함께 하여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러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와서 뭐를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으며 제 뜻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로 사는 것, 그것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저의 이 미약한 그 간증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한 그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